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출애굽기 말씀을 봐오면서 이제 마지막 40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이 40장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길게 보아온 출애굽기 말씀을 마치게 되어지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이 뒷부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회막, 성막을 짓는 것을 쭉 보아왔어요.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그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19장에 보면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이르니라 말하고 있죠. 19장에 보면 3개월째 되던 때에 이제 이들이 시내산에 왔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의 제사장 나라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게 되어지죠. 그 성막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가운데 임하여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한 곳이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의 기구와 또 제사장의 의복까지 다 만들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성막 봉헌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무엇을 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직접 설치하는 거예요. 모든 기구와 부속물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성막을 세우게 되는데 언제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달 초하루죠. 그럼 이게 이제 출애굽한 지 언제냐 하면 출애굽한 때를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념하며 그들에게 새해 첫 달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선 또다시 첫째 달이 되었으니까 출애굽한 지 약 1년 만에 이제 이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는 것도 그냥 시간이 1년이 지났으니까 세우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세우는 거예요. 그 전에 모든 걸 다 만들었고 만든 다음에 만들면서 바로 세운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준비하고 마련한 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회막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하는 건 늘 빨리죠. 또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의 문화가 있어요. 조금도 참지를 못해요. 뭐든지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은 늘 조급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때는 늘 빨리죠. 하루라도 빨리, 하루 속히 1분 1초라도 빨리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항상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정하신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때로는 조금 늦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빠르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분명히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요.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정말 우리가 놀라운 시간들을 지금 보냈죠. 코로나라는 이런 것들이 벌어질 거라고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것이 벌어질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대책이 없죠. 준비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였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봉쇄하고 막고 그게 답인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막고 닫는 게 답이 아니라 오히려 열어놓는 게 답이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가장 좋은 때에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항상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정한 때는 틀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한 때는 너무 성급하게 정해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우리는 우리 그 한국 역사를 보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그러니까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축하했다는 거죠. 그 즐거워하는 가운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는 빨리 이루었다고 좋아했지만 빨리 이룬 만큼 그 안에 다져져야 할 게 다져지지 못한 거예요. 기본과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잘 다져지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대비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보다 대체로 늦어요. 그러나 늦는 것 같지만 그때까지 모든 것을 충분히 준비하고 마련한다는 거죠. 성막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얼마든지 빨리 만들어서 세웠으면 좋겠지만 시내산에 도착한 지 얼마 만이에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리고선 이제 1년째 되는 해에 회막을 지었으니까 세웠으니까 7개월이라는 거죠. 만들면서 빨리빨리 세웠으면 좋겠지만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세우라고 할 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우다 보면 이것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은 급하니까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나 첫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늘 급한 거예요.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빨리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고 빨리 고난의 때가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이 고난들을 통해 우리는 항상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시련이 있어야 강하게 크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려야 나무도 강하게 크는 거예요. 제가 화초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요즘 많이 좀 연구를 해요.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나무를 굵게 키울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마다 그 나무를 흔들어 주래요. 흔들어 주면 얘가 이제 외부의 이런 것에서부터 견디기 위해 나무가 점점 굵어진다 그래요. 하물며 나무조차도 흔들려야 강하게 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점점 더 강하게 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지만 요즘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보면 여러분들이 성장하던 때에 비해 너무나 여리죠. 너무나 연약해요. 왜냐하면 어려움 없이 크니까 아이들이 연약한 거예요. 부모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딛고 우리는 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성막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쭉 이제 그 위치를 말씀하세요. 어디다 놓아야 되는지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말하고 있죠. 어디다 놓고 놔두고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다 위치시키고 설치하고 배치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이라고 해서 지성소 안에다가 마구 들여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죠. 이제는 이 성막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의 시대예요. 구약에는 성막이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만든다는 것이 지금에는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 원리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도 세워져 간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구들이 각자의 위치가 있고 그것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였죠.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고 좋은 것이라고 해서 이 지성소 안에 모두 다 들여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것, 또 성소에 있어야 되는 것, 또 뜰에 있어야 되는 것, 각각의 기구들을 자기 위치에 정한 자리에 배치시켜 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그곳에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나의 일터 속에서, 학교 안에서 각자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내 자리가 아닌 곳, 내가 보기에 샘내면서 내 자리가 아닌 곳을 탐내게 되면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죄라는 건 악하고 나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게 죄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자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게 무조건 도둑질이다, 나쁜 자리다라는 것보다 더 정말 중요한 의미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순종치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죠. 아담이 저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져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불의한 거예요. 우리가 불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그게 불륜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걸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유를 가져다가 9절에 보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관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첫 번째 거룩이라면 그 다음에 관유를 부은 것처럼 관유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일을 가장 신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참된 거룩이에요. 착하게만 해서 착하게 살 수 없어요. 또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없어요. 정말 가장 착하고 거룩하고 선한 삶은 내 자리를 지키며 그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그것보다 선하고 그것보다 거룩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는 부모면 부모로서 또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내면 아내로서 자녀면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자녀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게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직장 안에서도 자기의 위치에 맞게끔 그곳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또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과 힘과 능력으로 그 일도 감당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죠. 요즘 저희 큰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오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왜 이런 걸 공부해야 되냐 이거죠. 내가 무슨 이제 뭐 수학을 배워서 이걸 어디다 쓸 거며 나는 한국에 사는데 왜 영어를 배워야 하며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종종 해요. 공부하기 이제 힘들 때. 그런 것처럼 학생은 자기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학생으로서의 위치에서 지키는 것.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학생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이게 학생으로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남들 도와주겠다고 학생이 나가서 공부는 안 하고 알바만 하고 일만 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보기에 좋지 않아요. 그게 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바를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도우심을 힘입어서 신실하게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게 가장 거룩하다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구별하죠. 온통 그 뒷부분은 거룩이에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들에게도 이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제사장들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영영이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이 성막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해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자리에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막에 주는 의미의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정하신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때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게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며 거룩한 하루가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는 늘 때를 알지 못해 조급해하고 급해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정한 때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정한 때에 정하신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세우신 그 자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와 학교 속에서 각자 있는 곳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리에서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오니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삶, 주어진 자리 능히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허투루 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잘 감당해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사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혀 주셔서 모든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